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계속 진행해오는 이 온라인 성서 공부 수요잡담 오늘 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좀 제목이 긴데 왜 구약 성서는 우상 숭배를 그토록 철저하게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왜 구약 성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야훼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또 그토록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금지했고 왜 숭배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수요잡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상이 뭐고 우상 숭배는 뭔지 하는 정의, definition,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환경, 어떤 환경에 하에서 이런 명령을 받았고 또 어떤 환경 하에서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구약 성서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층의,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에서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데 대표적인 그 구절 몇 가지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구절들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특색을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 가지 경우들, 사건들, 이게 참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황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죠. 소위 황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자 출애굽의 또 다른 리더죠. 모세가 물론 가장 중요한 리더였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출애굽 사건을 완수했던 아론, 그리고 훗날 그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된 바로 그 아론, 제사장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을 부축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그 숭배하는, 소위 말해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와 야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광란의 밤이 벌어졌던 거죠. 그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 주제로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이 있고, 이 금지 명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데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집단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설명, 정치적인 측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순수하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종교와 삶이 구분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도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데도 어떤 종교적인 배교, 야훼 신에 대한 배신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훼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아닌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야훼 신을 섬기되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숭배해라. 그런데 그 올바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형상 없이 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런 형상 금지 명령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그 둘 사이에 형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지칭할 때도 그 형상이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그 말이 사용됐어요. 그 단어가.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왜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우상 숭배, 형상 금지의 계명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제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정의, 이스라엘에 놓여있던 문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구절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이 뭔가 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가 뭔가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기 영어로 써왔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요약도 했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우상이 뭐냐? 그럼 두 가지 정의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하나는 위키 사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위키 사전 영어판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정의입니다. A human-made object that is venerated or worshipped for the deity, person, spirit, or daimon. daimon은 뭐냐면 a lesser deity or guiding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demon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작은 신들, 큰 신이 아니라 어떤 주도하는 신이 아니라 작은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daim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venerated or worshipped for the deity, person, spirit or daimon that it embodies or represen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키 사전이 아이돌, 우상에 대해서 내린 정의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지금은 또 새로운 백과사전이 나왔는데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그런 1995년인가에 나온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니까 그야말로 성서 사전이에요.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전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사전이 나왔어요. New Interpreters 딕셔너리가 하는 그런 새로운 사전이 나왔는데, 오랫동안 이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가 가장 표준적인 사전이었죠. 그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는 우상, 아이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a deity usually used as an object or of worship 이랬어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훨씬 짧죠. 위키 사전도 길진 않은데, 자, 이 두 개의 사전이 사실 내용상으로 다 비슷한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들어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 우상은, 형상은,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리석다는 뜻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을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형상이잖아요. 형상이라고 얘기합시다. 결국은 그걸 이제 구약 성서는 우상이라고 규정하죠. 가치 판단을 개입시켜가지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의 제대로 된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형상은 첫째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만들어서 뚝 떨어뜨려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신이 어떤 구성한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영어를 하면 콘크리트한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타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질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런 물질이 어떤 신 혹은 신들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만든 거다 이거죠. 예배의 대상으로서 만든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에다 대고 그걸 예배하고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게 형상이고 우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idolatry.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죠, 다행히.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The worship of alien gods. 우상 숭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유대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유대교,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에서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면 the worship of alien gods. 그러니까 alien god이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혹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alien gods죠. Alien gods generally represented by concrete images or idols. 그랬어요. 앞에서 아이돌 말씀드렸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Concrete images or idols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 alien gods, 그런 기독교의 신 이외에, 유대교의 신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idolatry다.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Or the use of such symbols. 그러니까 두 번째 정의예요. 이게 the use of such symbols in the worship of Yahweh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심볼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심볼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대상으로 그게 이제 바로 그 섬기는 신이다라고 해서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행위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야훼 신을 예배하는데 단지 그런 형상들이나 심볼들, 상징들을 사용해서 야훼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야훼는 그런 형상을 사용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의미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훼를 섬기되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형상을 사용해서 심볼이나 상징이나 어떤 형상을 사용해서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심볼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경이 되는 주변 환경이 되는 중동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 때 이걸 자기들이 생각한 이 신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형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신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나 동물의 일부 주로 이제 이 얼굴은 동물이고 몸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심볼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또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보통 신의 형상이라고 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형상들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anthropomorphic이라는 거예요. 신을 인간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집트에서는 상체는 동물이고 몸은 인간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인간과는 무관한 상징을 우상으로, 신상으로 여겨서 거기에 예배하고 그걸 숭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둥이나 돌이나 막대기나 이런 것이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섬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심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죄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어떤 형상을 만들었든지 안 만들었든지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긴 그런 종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죄다 다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말 안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말이 사실상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한 숭배.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숭배한 대상은 뭐냐면 신 그 자체라고 여겼거나 아니면 신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이나 막대기나 기둥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신을 상징한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은 신 그 자체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야훼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형상들을 사용한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성서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우상과 우상숭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지도 말고 그 숭배하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고집스럽게 정말 집요하게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며 그렇게 기를 쓰고 금지했는데 그렇게 또 기를 쓰고 왜 그 짓을 했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해나갈 텐데,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다룰 두 번째, 우상 숭배가 금지됐던 이스라엘이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넓게 보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문명권은 이집트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종족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문화권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더 마이너하게 가나안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양한 종족들, 여러 종족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문화권과 메소포타미아 문화권과 그 다음에 가나안 문화권,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가나안 문화권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환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가 많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이집트도 굉장한 독특한 자기들의 문명을 이룩했던 그런 제국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도 계속 지배적인 종족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가 지배했다가 처음에 고대 사르곤 그 바벨론 지배했다가 아시리아가 지배했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이게 구약성서 시대에만 이렇게 커다란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걸 다 이 이스라엘의 환경이라고 해서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히게도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섬기던 신의 종류도 다르고 섬겼던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달라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도 어떤 종족이 그 지배하게 된 어떤 제국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냐, 바벨론 제국이냐, 페르시아 제국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도 왕조가 바뀌면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우상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형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걸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환경이 되는 문명권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하는 것. 첫 번째로 다신교 사회였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막론하고 죄다 다신교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다신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종족마다 자기들이 주로 믿는 신, 지배적으로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종족도, 그 종족 자체도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믿는 신이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분배받아서 행사하는,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는 그런 신들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봐도 다신교 사회였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봐도 다신교 사회였었어요. 각 종족이 믿는 신들이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지역 안에서도 믿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종족마다.
뭐 에돔과 모압과 뭐 페니키아 뭐 많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각각의 종족들이 믿는 신들이 다 달랐고, 그런 점에서 다신교고, 또 각 종족들 안에의 종교도 다신교 종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들을 다 떠맡았다는 거죠. 어떤 지혜의 신이 있고, 생산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아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능을 달리하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그때마다 그런 일이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갖다 절했고, 그 다음에 자식의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식을 생산하게 도와주는 신에게 갖다가 빌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다신교 사회였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다신교 사회였고, 또 기능적으로도 다신교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또한 예외 없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어떤 형상으로 제작해서 그 형상을 섬겼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없는 그런 종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죄다 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정말 놀랍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야훼 신이 너희들 형상을 만들지 마로, 그 다음에 그 형상에 절하지 마로라고 내렸던 명령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세가 다 그랬고, 주변 환경이 다 다신교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사회였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유일신교회의 형상이 없는 종교가 된 겁니다. 야훼주의, 야훼즘이라는 종교는, 신앙은 혹은 이념은 유일신이었고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론 지어졌어요. 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문화권도 어떤 종족도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그랬으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외 없이 주변의 종족들은, 그 다신교 사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형상을 섬겼는데, 그럼 또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들도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걸 섬겨 그러고 뚝 떨어뜨려 내려보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만들고 대장장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 신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둘 사이가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질문이 있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군의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들은 그 신상과 자기들이 믿는 신을 동일시했다. 바로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리가 있냐, 그들이 그렇게는 생각 안 했을 거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목수가 만들고 대장장이가 만든 그 물건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다. 다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신상의 프레센스, 현존하고 있다, 깃들여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다. 동일시하진 않았고, 그 어떤 신이 그 신상에 있을 거다, 프레센스 할 거다, 현존할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수나 대장장이가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 만들 때 그 목수나 대장장이가 어떤 특별한 그런 뭐 재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망치나 톱이 없어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깎고 치고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신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신이 거기에 현존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예식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opening the mouth 혹은 washing the mouth 세레머니라고 그래요. opening the mouth 세레머니 혹은 washing the mouth 세레머니. 그러니까 이 형상의 입을 열고 형상을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 이렇게 목수나 대장장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레머니를 하기 전까지는 그건 그냥 물건일 따름이에요. 이 세레머니를 거치면 제사장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무슨 7단계가 11단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7단계인가 11단계인가 하는 그걸 거쳐서 드디어 이 신상이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고 그걸 씻어내림으로써 신이 됐다라고 믿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레머니를 거치고 나면은 한갓 물건에 불과했던 이 신상이 신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오프닝 세레머니라고 그랬냐면은 신은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뜻을 오라클을 신탁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탁이라는 게 이제 신에서 제사장으로 전해지고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긴 하지만 이 입을 열어야 신탁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하려면은 오프닝 더 마우스 세레머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닝 더 마우스 세레머니를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는 신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제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닝 더 세레머니는 그렇게 해서 입을 열므로써 드디어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제물을 그 신이 먹을 수 있게 됐다 라고 확인하는 그런 세레머니인 겁니다. 자, 이 세레머니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광범위하게 행해졌고요.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에집트에서도 전에 행해졌다 그래요. 방식은 좀 달랐다고 하는데 에집트에서도 같은 의식이 비슷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자, 이 자기들이 만든 형상이 과연 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신이 거기에 프레센스하고 있다고 현존하고 있다고 믿었는지 여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종족들이 행했던 하나의 관습은 뭐냐면은 A와 B라는 종족이 싸웠어요. 전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A가 이겼습니다. B라는 종족을 이겼어요. 그러면 B라는 종족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을이라 그러면은 A라는 종족이 믿었던 신이 갑이고 B라는 종족이 믿었던 신이 을이라면은 이 을이 B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면은 B는 종족은 A라는 신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A라는 종족에 복속되잖아요. 정복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조공을 바치거나 실제로 노예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A라는 신이 믿었던 갑이라는 신을 이들도 믿게 되는 겁니다. B라는 종족도 그렇게 믿게 돼요. 믿는 거예요, 그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단한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자기를 패하고 망하게 만든 신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힘이 약한 신이거나
안에 문제가 많은 신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종족은 B라는 종족을 지금 복속시켰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B라는 종족이 믿고 있던 을이라는 신상을 가져옵니다.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신 갑신에 종속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갑도 을을 종속시킨 거고 A도 B를 종속시킨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A가 B를 종속시켰고 정복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신인 갑도 을이라는 신을 정복하고 부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행위도 뭐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상에 그 신이 어떤 형태로 프레센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형상을 만들었던 이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권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거기서 예외였다라는 거죠. 지금 3번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 그랬는데 정치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종족 간의 힘의 차이가 곧 신들 간의 우위를 결정하는 사회였다. 정복해서 정복한 종족의 신과 정복당한 종족의 신 역시 신들도 종속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강성한 제국 혹은 문명권 사이에서 또는 그들의 영향을 다 같이 받았던 가나안의 다신교 종족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력이 큰 문명권의 영향권 안에 영향력이 큰 문명권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섬처럼 따로 전혀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지역에서 동떨어져 살고 있었으면은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에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그런 문명권, 종교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은 매우 소수의 약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영향력을 받은 거죠. 갑이라기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약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스라엘의 종교는 야훼 신앙은 야훼주의 신앙은 이 우상숭배 형상을 만든 일 혹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어떤 역사를 겪었느냐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얘기를 아주 축약해가지고 요점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겁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탄생에서부터 야훼 유일 종교였다. 야훼 유일 신을 믿는 종교였다. 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서에는 구약 성서에는 그런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구약성서가 물론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다른 문서들도 있고 그 같은 시대에 다른 종족들의 문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에서 발굴하고 캐낸 연구한 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던 시작부터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다신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엘신과 엘로힘과 야훼를 구약 성경이
번갈아 쓰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또 쓰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 똑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엘로힘, 대개의 경우는 엘로힘이 다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으로 지칭할 때도 있고 야훼로 지칭할 때도 있거든요. 또 엘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어요. 엘과 엘로힘의 관계는 보통은 다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그 매그니피센트 뭐 플루랄인가 뭐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왜 그런 복수로 썼냐. 한 분인데 그거는 너무나도 광대한 분이어서 그걸 강조하려고 복수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 엘로힘이냐. 한 분인데 왜 복수냐. 그게 광대한 너무나도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요즘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유일신교는 아니었다. 초기에는 오히려 다신교적 성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형상 숭배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형상을 절대로 금지하고 형상을 숭배하지 않은 건 아니다. 야훼를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그리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형상을 금지하는 쪽으로 변화돼 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신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야훼이즘이 야훼 신앙이 점점 일신교가 되고 그러니까 히노스티즘 혹은 모노라트리라는 거. 신은 여럿이 있지만 나는 이 신만 믿고 이 신만 숭배할 거야. 그게 히노스티즘이거든요. 그렇게 변했다가 다신교 사회였던 다신교 종교 중에 하나였던 야훼 신앙이 그렇게 일신교가 됐다가 나중에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야훼만 진짜 신, 유일한 신이다라는 모노테이즘이 됐다. 유일신교가 됐다. 그렇게 변해갔거든요. 구약성서 안에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이게 발전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어떤 그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쓰는데 지금 종교학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치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안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해갔어요. 거기에 발을 맞춰서 처음에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거를 금지하더니 하지 말라고 자꾸 하더니 결국은 그걸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다가 변화해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형상 숭배와 관련한 이스라엘 종교의 야훼주의 종교의 흐름입니다. 그게 구약 성서에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읽어보면은 볼 수 있고 그걸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형상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숭배까지만 아니더라도 우상을 소지하거나 우상을 어떤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아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말 큰일 날 짓으로 여겨지게 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바로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드라빔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한 집안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호신이다 이거죠.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수호신. 이라고 믿었고, 근데 그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고, 중요시 됐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드라빔이라는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예를 보면은 이 드라빔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지만 드라빔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열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창세기 32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내뺐잖아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당분간 있어.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십몇 년을 살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얻어가지고 귀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귀향을 하기로 했어요. 라반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합의를 이뤘어요. 나 집으로 간다 이제. 그리고 이 아내들과 내가 여기서 형성한 재산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부인,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그러니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그 라헬이 자기 친정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그 드라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지금 구약성경이 설명하냐면은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친정집,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 라반의 집이죠. 라반의 집에 수호신의 신상들인,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 수호신을 이렇게 신상들로 만들어서 모셨다는 겁니다. 그 신상들인 드라빔을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얘기는 뭐 길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약하면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추격을 해가지고 너 이거 왜 그걸 훔쳐가? 너 가는 건, 집에 가는 건 오케이 좋은데 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야곱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써있어요. 몰랐다는 말은 정확하게 없지만, 무슨 소리요? 내가 장인어른, 내가 그걸 훔쳐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 내가 좀 뒤져봐도 되겠냐? 맘대로 뒤져보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그 라헬이 살짝 숨긴 거예요. 깔고 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뒤져도 없잖아요. 그리고 라헬한테 와가지고 너 좀 일어나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월경 중에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읍내 그러고 갑니다. 라반이. 여기서 이 창세기 31장에서 드라빔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도 없습니다. 이놈들, 그런 드라빔, 뭐 집안에 수호신, 우상을 섬기는 나쁜 놈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라헬과 야곱이 한 짓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치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무엘서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미갈이 사실 그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보낸 그 암살범을 피해가지고 도망시키죠. 그러고 나서 침대에는 드라빔을 누워놓습니다. 드라빔을 누워놓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 꾸며요. 그때도 드라빔이 나와요. 거기에도 드라빔에 대한 그 어떤 가치 판단이 없어요. 게다가 사울과 다윗, 라헬이, 누굽니까?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그 집안에도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빔을 갖다가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다윗이라고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드라빔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을 두 구절, 열왕기하 23장 24절과 스가랴 10장 2절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이래요. 이렇게 써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신접한 자, 박수,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 얘기한 겁니까? 김건희는 뭐 이세벨과 닮았느냐 아니면은 바세바 닮았느냐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죠. 박수, 무당 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드라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드라빔은 나쁜 거예요. 없애버려야 할 겁니다. 또 스가랴 10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자,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얘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스가랴 10장은 드라빔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우상.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은 워싱턴 마우스 세레머니를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됐고 재물도 받아 먹게 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빔도. 그래서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다 헛소리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이미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빔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와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도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시작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짓, 혐오스러운 짓, 야훼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짓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여겨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되고 허용되는 측면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게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걸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그럼 구약 성서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잠깐 거기다 코멘트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거죠.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만들지 말라 하냐면 그 삼라만상 가운데 있는 공중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절하거나 거기에 섬기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계명에는 만들지 말아라고 돼 있는데 그럼 왜 만들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게 있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제가 스킵해가지고 읽어볼게요. 12절 주께서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 그렇게 딱 선언을 한 다음에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같은 산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거기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 모습을 못 봤다. 다만 너희가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야훼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너희 스스로가 어떤 형상을 본떠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야훼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너희들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고 다만 음성을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설명되질 않았다. 아니 그렇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대응이 되나? 1대1에 대응이 되나? 그때는 음성만 들었어도 형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신명기 4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했고 오로지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을 텐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이사야 40장과 예레미야 1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상당히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혹은 포로기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혹은 그 직전, 그 전후에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죠. 상당히 후대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혀서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자기들이 나중에 우상으로 섬기게 될 그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를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야, 우상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거 아니야.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는 녹여서 부어 만든 거,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도금장이가 겉에 번쩍이는 금을 입힌 거 아니야. 그리고 은사슬 걸쳐 놓은 거 아니냐. 고작 그런 것에다가 절을 한다는 게, 숭배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그런 금, 은이 없는 가난한 처지라면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해놓고, 자, 이게 이제 금속으로 만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자빠진다는 겁니다. 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찮은 거라는 거죠. 별거 아닌 하찮은 거죠. 우상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사무엘서 4장입니까 5장입니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걸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긴 그냥 만판으로 깨지죠. 그리고 언약궤도 탈취당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는 신전에 갖다 놨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전쟁에서 이긴 종족이 진 종족의 신상 혹은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약탈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부하가 됐다는 것을 그 신전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언약궤가 바로 야훼의 현존이 있는 것이라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꾸 그 다곤신이 자빠졌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또 자빠지니까 야, 이게 요물이네. 이 법궤, 이 언약궤라는 게 요물이네.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이게 별거 아니다. 하찮은 거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을 조롱하듯이 말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40장이고요. 예레미야 10장도 비슷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어떤 야훼가 아주 질리게 싫어하는 것, 금기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마치 거기에 아주 나쁜 기운이 서려 있고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듯이,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우상은 다 파괴합니다.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그런 형상이 있던 성소도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성소가 있던 곳에 야훼를 섬기는 성소를 만들지 말아라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구절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린 그 멘탈은 어떤 겁니까? 그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건 싹 아주 흔적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영향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우상을 금지하는 그 전기에는, 그러니까 우선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우상의 영향력을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살르고 성전까지, 그 신전까지 불살라버리고 절대로 거기서 야훼를 섬기는 짓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어떤 그런 에너지와 영향력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허황된 거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짓이고 허황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이사야 40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쓰러진다는 얘기를 자꾸 나오죠.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못한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불태우고 그것과는 상당히 이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상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초기에는 그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고 배제하려고 했다면, 이 후기에는 나쁜 영향력이건 좋은 영향력이건 그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헛개비다, 헛개비. 재앙도 못 내리고 복도 못 내리는 그저 헛개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우상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구약성서의 어떤 계명과 명령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제가 앞에서 그 순서를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황금송아지 사건의 전모, 이 전모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이죠. 왜 금지했고, 우상숭배를 왜 금지했고, 왜 그렇게 죽어라고 또 하려고 했는지, 우상숭배를 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고, 마지막으로 이 형상금지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선언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저는 모종의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